예.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새 뭐 비도 많이 오고 또 뭐 아주 후덥지근해가지고 열대야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잠들도 다 설치시고 힘드실 텐데 아무튼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김.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어요? 성전을 옮겼다고. 성전으로 뭘 옮겼어요? 언약궤를 옮겼다는 말. 언약궤라는 건 the Ark of Covenant, the Ark of the Covenant, 즉 언약의 말씀을 담은 궤짝, 아니 언약의 말씀을 담은 상자, 그 채가 끼어져 있고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은 곧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라고 해서 언약궤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출애굽한 이후에 저 시내산에서 이제 백성의 대표 모세를 불러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고 모든 율법의 말씀이고, 또 백성들이 그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원하자 피를 뿌려 확정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성막의 지성소에 비치되어 있던 것이죠. 주전 1446년 출애굽한 이후에 약 500년 동안 이 언약궤는 이동식 성막 안에 비치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실로에 있다가 또 저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하고, 또 다시 뭐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는 뭐 오벳 어돔의 집에 잠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다윗이 소위 시온 다윗성으로 옮겨놨고, 최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마지막 그 말하자면 화룡 점정, 그런 말이 있고, 화룡 점정, 용을 그려놓고 눈방울을 그리면 아마 뭐 그 용이 살아나는 모양이 아마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언약궤가 우리 사람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뇌라고 할 수 있겠죠. 뇌. 내가 죽으면 말하자면 이거 뭐 참 살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윤명석 장로님은 이 말기 암이었고, 그 항암 1차 투병하는 그런 가운데 심정지가 온 거요. 심정지가 오자마자 굉장히 빨리 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심정지가 된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거 짧다고, 그 심정지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뇌가 죽어가는 거예요. 뇌가 손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뭐 눈은 벌떡 떠 계시지만 아무튼 전혀 의식이 없고 사지가 다 차갑고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우리 몸에서 이 뇌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뇌가 죽었는데 뭐 뇌사란 말 있잖아요. 뇌사 상태가 되면 보통 그 장기들도 뭐 기증하고 하는 이유가 더 이상 뭐 살았다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엔진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뭐 화려하고 뭐 디자인도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엔진이 만약에 없다면 그건 모형 자동차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성전의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네, 그 언약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표상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것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에다 충만하게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 안 지성소 즉 내소 위 언약궤 뚜껑 그 속죄판에서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야말로 가장 성전의 핵심 중의 핵심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건 언약의 말씀을 담은 궤짝이라는 말. 언약의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십계명이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성전 어디에 그러면 이 언약궤를 옮겼는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김, moving the Ark of the Covenant to the temple,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겼는데 언약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사진을 하나 좀 보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봤던 사진인데요.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솔로몬 성전의 단면도예요. 반으로 잘라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계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문 현관 낭실이라고 하는데 낭실에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기둥 이거 잊지 말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왼편에 큰 놋바다 놋대야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둘레가 13.5m고 지름이 4.5m예요. 높이는 2.25m.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 몇 사람이 가족탕 정도 되겠네.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물을 담그는데 이 물은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수족을 씻은 다음에 이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좌우에 이런 물두멍이 바퀴 달린 물두멍, 식당에 마치 그걸 뭐라 해? 카트라고 하죠. 카트. 백화점에서도 카트 있잖아요. 밀고 다니는 거. 그것처럼 바퀴가 4개가 다 달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놋대야를 넣는 것은 좌우에 이쪽에 5개, 반대편에 5개, 총 10개씩이나 이렇게 많은 물을 비추겠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씻거나 또 제사장들이 그 제물 씻다가 피가 얼마나 낭자에 묻었겠어요? 짐승을 잡으니까 그 피를 다 닦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이 성전의 가장 핵심은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는 언약궤 위치는 이 부분, 이 앞부분이 외소고 이 안부분이 내소인데 내소를 지성소라고 외소를 성소라고 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 보면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연하여 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게 이 언약궤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참 좋겠는데 여기 손잡이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천사가 있지만 요 위에도 이렇게 이 그룹의 모양으로 새겨져 있고 4명의 레이인들, 특별히 레이 자손 가운데 고앗 자손들이 반드시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는 거. 하나님의 일은 편리주의만이 아니라는 거죠. 수고하고 힘을 써서 봉사라는 건 뜻인데 오늘 설교할 이 제목은 이 언약궤가 이제 시온성에 있었던 것, 다윗성에 있던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옮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옮겼는지, 누가 옮겼는지, 그 다음에 옮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내소 안에 있다는 거. 자, 이걸 기억하고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언약궤를 운반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로 5절. 그 다음에 6절로 9절까지는 언약궤를
성소 내소에 안치한 내용 6절로 9절.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성전 가득 채운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이 나타남을 10절 11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언약궤 운반에 대한 내용 1절부터 5절까지라고 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피력했죠.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구들을 다 배치했는데 특별히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다가 성전의 기둥이라든지 놋받침이라든지 놋대야 그 다음에 놋바다 이런 것들 다 만들어서 이제 비치를 하고 최후에 이제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이 언약궤만큼은 새로 만든 게 아니죠. 다른 것들은 그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다가 주물품 말하자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세웠단 말이에요. 기둥이나 놋바다나 그 다음에는 물두멍 같은 거 놋받침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언약궤는 예전에 이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그 식양을 따라 만든 그 언약궤와 그 언약궤 안에 든 이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 그걸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이제 옮기는 일을 하는 건데 누가 옮기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장로와 족장들 1절에 보니까 장로와 족장을 소집합니다. 그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려고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즉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잘 지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핵심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배당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 체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배당 화려하게 지으면 뭐하겠으며 또 그 일에 봉사를 많이 한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로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더 우선적인 거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오래 교회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욕심부리고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만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 피는 곧 내 죄를 위해서 지불하신 이 속죄 피구나. 이런 속죄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배당도 짓고 성전도 꾸미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아름다운 거지. 그것이 없다면 뭘 의미가 있냐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내소, 즉 지성소에 비치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표상하고 또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단 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고,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선결돼야 된다는 것. 뭐 그렇다면 걱정할 게 없죠. 만약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이렇게 옮겼는가 하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했는데, 이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11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가령 뭐 7월 달에 히브리인들은 절기가 많아요.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5일은 그날은 이제 말하자면 초막절이 시작된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초막절은 오늘 신약시대에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개 11월 셋째 주 주일날 지키는데, 유대력으로는 여기 보니까 에다님 곧 7째 달이라는 말. 뭐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자, 이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언약궤와 또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다 메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개 이 해가 뭐 한 960년 정도로 생각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해, 즉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이런 기명들이 다 빼앗긴 해가 주전 586년이니까요. 960에서 586년이면 대략 얼마예요? 그 정도의 기간이 지속됐단 말이에요. 이 소위 회막, 이 회막은 모세 때에, 회막은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뭐 법막, 회막, 뭐 증거막,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이 회막은 모세 때 광야에서 만든 성막인데 수백 년 동안 법궤가 성막 안에 있다가 이제 성전으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날이죠. 이 성전 안의 해막과 해막 안의 기구들까지 들여놓은 것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곳과 기구가 완전히 통일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당연히 뭐 광야에서 성막에서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뭐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를 지난 다음에 심지어는 다윗 시대에도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고 그 아들 이 솔로몬 때 마침내 성전을 짓고 이제 말하자면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말하자면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다 노스로 만들고 또 금으로 새로 만들었지만, 이 말씀드린 대로 과거 수백 년 동안 쓰던 이 성막에 여러 기구들을 내버리지 않았고, 또 그 언약궤를 이렇게 이동해서 안치한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그 앞에도 양과 서로 그 앞에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기 뭐 양과 서로 제사를 지낸 건 아마 특별히 요새는 보면 감사제 같아. 감사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거의 그러잖아요.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뭐 우리가 당연히 배운 대로 솔로몬은 뭐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이렇게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단번에 이 1000마리의 양이나 서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오늘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온 정성과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구약시대는 특별히 이런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표현이 됐어요. 오늘 신약시대에도 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만, 물질이 있긴 하지만 마음이 빠져나간다면 그건 의미가 없겠죠. With all your heart,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신다. 언제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그렇게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렇게 엄청난 감사 제사를 드렸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뭐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연상한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궤의 성전, 언약궤를 성전 내소에 안치한 내용이 6절로 9절까지. 거기 6절로 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언약궤를 성전 내소 안에 안치했다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사진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좀 더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이 외소, 즉 성소이고, 이 부분이 내소, 지성소라고 했는데, 지성소라는 것은, 성소라는 건 거룩한 장소 그런 뜻이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즉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데, 이 언약궤를 두 그룹 사이, 두 천사들 사이에 이렇게 안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채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외소에서도 좀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이 채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 조금 확대 한번 해볼래요?
확대가 가능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게 길다 보니까 아마 요가 조금 나온 모양이에요. 여기가 지금 경계거든요. 이 외소와 내소의 경계고 이게 문으로 돼 있는데 이 언약궤의 길이가 언약궤의 손잡이 길이가 너무 기니까 외소 쪽에서는 좀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다른 바깥의 쪽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했고 이 언약궤 상자 안에는 오직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만 그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의 돌판은 모세가 그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안에 원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비치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형식화되다 보니까 뭐 이 언약궤 자체에 무슨 뭐 대단한 뭐 신기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처소지. 요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형식화되니까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그만 빼앗긴 거예요. 빼앗겨서 이제 블레셋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아마 이 빼앗겨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기간 동안에 상실됐는지 그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이 솔로몬 성전에는 십계명을 담은 이 두 개의 돌판 외에는 이 언약궤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진을 안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성경을 성도들이 뭐 1년에 1도 가고 2도 가고 참 좋은데 과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참고 도서들도 많고 요새는 인터넷에 자료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그 인터넷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또 그림 같은 경우도 이 구글 같은데 쳐서 그 이미지를 누르면 가령 솔로몬의 성전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쳐서 거기 이미지를 누르면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모든 사진들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요새는 뭐 자기가 알고 싶으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해요. 여기 지금 뭐 강에서 뭐 주석서 성경들도 한 10대권이 들어있다고 이 속에. 이거 산에 가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거의 뭐 충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지식도 넘쳐나게 하신 것 같아. 잡지식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지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언약궤를 성전 내소 안에 안치했습니다. 채를 빼지 않고 그냥 깬 채로 뒀다고 해서 8절에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내소 앞 성소라는 것은 바로 이 외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채를 빼지 않고 그냥 긴 채로 깨어뒀는데 이 언약궤 채가 길기 때문에 채 끝이 성소, 즉 이 외소에서는 나왔지만 그 궤는 그룹의 날개로 덮여 있었고 채를 빼지 않고 그냥 둔 것은 언약궤를 앞으로도 계속 메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고 다녀야 할 것을 잊지 않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중에 다 전에 배웠지만 그
수레로 옮기려다가 우쌀한 사람이 그 언약궤를 만지다가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반드시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이 제사장들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데 그것도 반드시 고핫 자손이어야 돼요. 레이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무와 직분이 있는데 자신이 맡아야 할 일, 그걸 성실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잘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도 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그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죠. 이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증거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듯 말듯하단 말. 언약을 우리는 이 계약이라고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언약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한번 따라서 볼까요?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말은 자르다, 컷 그런 말이 컷, 자르다. 그런데 우리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이 말을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받아들였단 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짐승을 쪼개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므로 그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각설하고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뭐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New Covenant people.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 즉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자녀들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더럽고 추악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믿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 어떤 사람은 뭐 내내 뭐 한 30분간 기도하는데 아버지만 불러. 아버지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아버지. 이거 아버지를 잘 불러야 돼.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부른 건 수상한 사람이요. DNA 검사해봐야 돼. 교인들도 아버지 잘 못 부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나는 그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를 왜 이렇게 당당하게 못 부르냐는 말이에요. 의붓 아버지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은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의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런 면에서 언약궤는
언약에 대한 증거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이제 10절로 11절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10절로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건 이 성전을 가득 채운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인데 이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역시 임재를,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데 구름이 성전에 가득히 채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신 증거예요. 과거에 성막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해진 것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놓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거기에 이제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상호 언약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했는데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이제 무사히 안치함으로써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비로소 이제 완료되는 거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데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해 주시겠다는, 거기서 제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니요?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그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못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명암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 문제는.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연보도 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데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의붓아버지든지 뭐 DNA가 다르든지 그렇단 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주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확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래서 축복된 자, 이 지상에 살지만 벌써 그 사람은 천상의 영광에 참여한 자란 말이에요. 목사인 입장에서도 성도들이 걱정이 안 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즉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집에서도 큐티하고 늘 성경도 보고 나름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 이 목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목회자는 이제 성경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더 풍성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사실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성령님이 그의 인도자고 교사고 스승이고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신 건 마치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디 마음의 지성소에 진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걸 다 토로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